할렐루야. 네, 수련회 전체 주제가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며 만들어갈 교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실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만, 때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에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못된 신앙. 네, 모태신앙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믿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 또 김미선 우리 성도님은 80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르심 안에, 우리 소명이죠. 할렐루야. 그 소명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 속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게끔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장소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한 부분이 연결되어서 각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지상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유니버셜 처치라는 말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신에 우주적인 교회가 유튜브 속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위대하신 교회는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바로 지역교회, 로컬처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운명적으로 하나의 지역교회를 섬기게 부르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새생명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 하나하나를 세우실 때 절대 그냥 세우지 않으셨고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교회가 때가 되어서 이 지상에 나타났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행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봉사의 사역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아직 1000명에서 한 800명 모자라거든요. 할렐루야. 네, 우리 제적으로 하면 800명, 한 700 얼마 좀 되겠네요. 이제 숫자가 좀 더 늘어서.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재주들, 많은 것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그 부르심이 예수님의 몸인 이 지역교회,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가 도저히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그 주님이 세우신 원래 처음 교회의 모습을 어제 저녁에 말씀 때 나눴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영적인 유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시면 우리 교회 좀 늙은 애기들도 귀엽지만, 할렐루야, 늙은 애기는 도대체 몇 살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게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지지 않나요? 저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어른들 얼굴도 쳐다보지만 우리 아이들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이 같은 애들이, 우리 시온이, 우리 사랑이는 저만 보고 웃어요. 할렐루야. 웃는 여잔 다 예뻐, 그죠? 우리 아이들의 얼굴만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유아 같은 상태에서, 젖먹이 아이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치 구원이 천천히 완성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뜻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랑이 같은 애들이 조금만 지나면 예담이 같은 애가 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도연이 같은 애가 되고, 나중에 좀 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중학생. 어제 저녁 집회 끝나고 이렇게 짐을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다은이가 쪼르륵 쫓아와서 저한테, 다은이가 몇 살이죠? 1학년이죠. 하나마디, 목사님 예배를 왜 이렇게 늦게 마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참석도 안 해놓고는 이제 옆에서 기다리면서 아이들 부르고 하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얼굴 찡그리진 않고 왜 예배 이렇게 늦게 마치냐고. 그래서 제가, 다은아, 중학생 되면 니도 참석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효린이 언니도 참석했어요? 참석했어. 참석한 거 맞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우리 젖먹이 아이들도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유치원 아이가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 할렐루야. 좀 징그럽죠?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거듭될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거듭해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이 자라가면서 동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공동체의 수준이 제 생각에는 한 80점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 혼자의 믿음으로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계속 될까 말까 했지만, 결국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이집트 땅에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이에 무리바 반석이 터져서 샘이 나오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 믿음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광야학교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믿음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단지 교회를 끌어가는 어떤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의 믿음, 비전,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교회가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모두가 아멘, 아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시간을 더 늦추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만 준비되면 지금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12년 기다려왔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몰려온 데서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고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교회 초반에 늘 했던 말이 우린 시간이 답입니다.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 그 영혼들 품을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을 거듭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말씀에 어쩌면 더 핵심이 되는 말씀은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라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사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오래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적 성장을 거듭해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좀 조심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좀 아직 제가 좀 젊잖아요. 할렐루야. 젊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우리 80 어르신까지 다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성 있게 주를 섬겨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좀 인내하면서, 우리 수련회 때 평상시보다 좀 설교가 좀 길어요. 좀 인내한 마음도 좀 가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겠다, 2시간 이상은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이거 뭐 의무가 아니라 저 영적 생활을 해보니까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읽어야 된다. 우리 목장에서 큐티해라, 성경통도, 지금 성경통도 아직도 하시는 목장들 많이 있죠. 지금 벌써 1독 이상 하시고 2독 하시는 목장들도 있는데, 하루에 말씀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시고, 그거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런 말씀을 먹는, 기도하는,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이런 경건 생활을 안 하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체면 치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돼요. 제가 완벽하게 예언을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끝나면 다 점심 먹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밥값은 똑같으니까 2그릇씩 드세요. 할렐루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아마 다 식사를 하실 거예요. 혹시 한 끼는 거스를 수 있어요. 뭐 바빠서. 근데 2끼 거스르면 나중에
당 있는 사람들은 손 떨립니다. 그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꼭 밥 먹어주세요. 물 마셔주세요. 이렇게 사정하지 않아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자동차는 기름을 먹고 사람은 참 풀 먹고 고기 먹고 하는데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고기 반찬 많이 나오는 교회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기 반찬 안 나오면 남자들은 엄청난 컴플레인이 주일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찬 많이 달라고. 할렐루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 어제 저녁에 미리 자료집 뒤에 있는 자신의 정서적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그 설문지 좀 하라고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다른 목장 가서 슬쩍 분위기 봤는데 너무 얘기 열심히 해서 잘 안 하셨는 것 같아요.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린 것 같아서. 자,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본인의 영적 정서적 성숙도를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보세요. 자,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네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조사 하나 안 하나 대충 감이 오죠? 나는 이만큼 성숙할 거다. 자,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유아 상태. 정말 유아는 몇 살까지라 해야 될까요? 적어도 미취학 아동, 우리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상태. 자, 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보살펴 주기보다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아직은 많이 서툴고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감정이라든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들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유아들은요, 젖먹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서를 읽어보는 경우가 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감정 세계를 잘 못 보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좀 나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좀 상처가 되는 것인지 잘 인지를 못해요. 좀 주위로부터 좀 사려 깊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얄밉죠. 네.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자기만 아는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성인으로 잘 성장하지 못해서 어른이지만 이런 젖먹이 아이의 정서를 가지신 분들, 우리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젖먹이 수준의 미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해야 되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사역해 줘야겠죠. 도움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미치고 환장하죠. 네,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갈등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이 잘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기들 행동을 유심히 본다 그랬죠. 제가 우리 시온이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봤는데, 제가 교회에서 시온이를 볼 때, 시온이가 누군지 알죠? 네, 시온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나요? 네.
제가 교회에서 시온이를 봤는데 시온이는 제가 볼 때마다 한 80%는 뭔가를 먹고 있어요. 할렐루야.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이놈 튼튼하겠다.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먹도록 말씀 먹고 사랑 먹고 자라도록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는데 이거 한번 측정해 보니까 나는 완전히 젖먹이 아이 수준이네. 죄송하지만 그것은 각성하셔야 될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1년, 2년, 3년 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딱 수준이 요 수준이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통과하시면서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로 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아동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 수준. 자, 아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원하는 거나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대체로 만족스러워하고 정서적으로 잘 적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실망감이 생긴 일, 스트레스가 받는 일들,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끔찍한 일에 부딪히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헝클어집니다. 자기랑 의견이 다른 경우를 공격한다라고 해석하면서 쉽게 상처를 받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불평하거나 불끈 화를 냅니다.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위축돼서 기가 죽죠. 교묘히 감추면서 때로는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기도 합니다.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좀 더 나쁜 경우는 빈정대면서 좀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주 앉아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굉장히 성숙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거나 싸우려 덤벼드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 수준에 계신 거 괜찮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이렇게 점프해서 큰 믿음의 사람을 가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요 수준이다. 그건 여러분들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청소년 수준만큼 영적으로 자라있고 정서적으로 내가 개발되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은 그래요. 물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저도 이게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고 하는 게 저도 좀 공감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청소년들 그래요. 성숙한 어른들의 무리에 잘 끼어들어서 잘 따라오기도 합니다. 본인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다 멋있죠? 예의도 바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따가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볼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수준은 굉장히 건강한 건설적인 비평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위기감이 들고 경계심을 느끼면서 즉시 방어적인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호의를 자기가 이제 남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그냥 줬을 때 그냥 값없이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우리 청소년 수준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만큼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의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잘못됐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들, 사랑받았던 것들, 뭐 혜택을 누렸던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뭔가 잘못을 하면 어떡합니까? 물고 늘어져서 예, 그 엄마 아빠의 그 말을 붙잡고 늘어지려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섬김, 사랑을 이미 베풀어 줬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본인이 좀 섭섭한 것들,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약점들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또 사실 자기 한 몸도 살아가기가 힘에 부딪히다 보니까 누군가의 고통이나 낙심이나 필요를 얘기할 때 거기에 빠져들면서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고 그렇게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어려운 수준에 있는 모습들, 이게 딱 청소년 수준의 영적인 정서적인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인의 정서적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거 설문조사해서 딱 이 정도 수준의 값이 나오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분들은요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든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존중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부모님, 친구, 직장, 어떤 동료, 상사, 목회자 뭐 누가 되었든 간에 그 관계 속에서 이분들이 나의 그 필요를 완벽하게 다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연약한 인생이고 사람이니 어느 순간 사람은 다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공동체가 여기가 나한테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세게 받아버립니다. 여러분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 뭐 상사, 뭐 사장님이 완전히 마귀처럼 보이고 원수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자기 배우자 이제 같이 살아보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 인생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잖아요. 다 이게 나이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약점도 알게 되고 부족함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이고 늘 상처받고 상실감 속에 살아가면 절대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이 사람에게 안 되는 거구나. 그 빨리 포기하고 그걸 빨리 그냥 인정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저분의 기질상 성격상 안 되는 거구나. 기도만 하자. 좀 더 품어주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냐가 아니라 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한 인간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진짜 개념도 없고 뭐 진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일 수 있고 목장 식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 사랑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그 사람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부르셨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를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 주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받아줘야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생각, 감정, 목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진정한 어른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생겨도요, 피해의식에 젖지 말고, 피해의식은 계속 남 탓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가 더 잘못을 많이 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피해의식에 젖어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남에게 비난 화살을 돌리는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대감 없이 그 의견을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 신념과 가치를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갈등을 조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그 어떤 한계나 능력이나 약점에 관해서 정확한 자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자기의 그 어떤 상처가 되었던 것들, 이것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것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따가 좀 소감문 좀 쓰시라고 할 겁니다. 혹시 자기의 그 부족한 연약함을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간증하고 고백해도 괜찮지만,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있고 지지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느껴지시면 때로는 좀 자기 노출을 하면서 함께 간증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들었을 때, 오, 저런 얘기도 하네. 옛날 술 마셨던 얘기도 하네. 할렐루야. 예. 자기의 그 연약함, 물론 이제 지금은 주님이 그 해결해 주셨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물론 이제 수위 조정을 하면서 하세요. 예. 그런데 이것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필요, 관심, 다른 사람의 정서가 읽혀지고 그 사람의 필요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서 바로 딱 쏴버리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그 어려움과 문제를 도울 것인가를 이렇게 알아차려 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신앙 고백하면서 단지 쓰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는 육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또 그 일에 준비된 사역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며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소원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주님이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이건 같아요.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갖는 소원인 줄 알았는데 영적 생활을 거듭하고 주님 마음에 초점을 맞췄더니 어느 날 보니 이게 내가 그냥 가진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원이더라고요. 이것을 좀 잘 분별하는 것이 그게 영적 성숙함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원래 하고 싶고 되고 싶었던 일들이 주님의 소원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 인생 정말 행복하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길 가기만 하면 됐잖아요. 네, 근데 주님은 대체로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셔요. 원래 내가 설계하고 꿈꾸는 나의 삶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서 내가 원래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꿈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내 꿈 한번 볼래? 이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주님이 자꾸만 그 말씀에 감동 주시면서 어느 날 어떡합니까? 우리가 두 손 들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죠. 소명은 하나님의 그 소원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것이 분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저를 비롯해서 교회 먼저 리더가 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1번으로 고심하면서 몸부림친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이 뭔지를 찾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와 영향을 거기 쏟아부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육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아주 스페셜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수련회도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어떤 집회를 하기도 하고 교회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유대 땅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그 지역에 세워지면서 나중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방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수리아 땅에 세워졌던 지금은 시리아죠.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의 감동을 그들이 함께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엄밀히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사역자였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는 감동 주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1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교회가 했어요. 그 순간에는 모르겠어요. 투표를 하진 않았겠죠.
제비뽑기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여러분들 뭐 베드로도 있고 다른 사도들 다 있잖아요. 11사도가 다 있잖아요. 그 사도들 다 제쳐놓고 본인이 말하기를 늦가기로 예수 믿게 돼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덜 떨어진 자와 같았던 나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도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그를 돕는 사역자로 그를 교회 안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바나바 사도를 세우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빅픽처였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역사의 힘을 쥐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려면 최소한 그 로마가 사용했던 그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 가서 떠듬떠듬 헬라어 공부해서 구사할 수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자기 모국으로 사용했던 사람만큼 언어를 탁월하게 배울 수는 없거든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여러분 이중 국적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기 부모님들 일찍 로마에 가서 이민 가서 살다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모 중에 한 명 중에 로마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정서가 있었고요. 그 언어를 알았고 문화를 알고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가장 능숙하게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로마 선교를 꿈꿨던 그를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1호 선교사로 세우시면서 결국 바울을 중심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로마를 접수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잘 분별하고 옳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 공동체가 뜨거워야 돼요. 미치거나 하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한 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설마 예수님께서 땅에 불지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세우고 그 한 사람이 2명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서 그 주님의 불타는 소원을 우리들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해야죠.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몫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헌신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 가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나. 여러분들 운명적으로 저를 만나셨고 목장의 목자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 찬송 아시죠? 우리 만남은 새 찬송가 700장 찬양입니다.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찬송가 정은혜스럽게 부르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우시면서 제게 주셨던 비전들, 소원들을 우리 공동체에 쏟아붓게 하셨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최종 완성품은
천국 가서 우리가 다 알게 되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열심히 뿌리면서 가면 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 설교 주제 말씀도 이런 거잖아요. 복음, 교회, 선교, 공동체, 선교, 또 뭐 치유, 이런 메시지들을 쏟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는 단지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느낌만 갖고 우리 교회 좋다라는 말만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하면서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야 됩니다. 하다 보면 힘든 상황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14절 있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가야겠죠. 또 하나님의 빛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수련회 첫 시간에 제가 했던 멘트 기억하시나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완성해 갑시다. 좀 부족하면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힘들면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감춰져 있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인생의 성공과 꿈을 위한 그 마음들 좀 내려놓고 정말 단순하게 치열하게 우리 성경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 세대 안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열매 없이 씨를 뿌리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씨 뿌리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그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바톤 이어가면서 또 그 사명 감당하면 되니까요. 정말 주님과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그 교회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리의 꿈은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섬기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자, 우리 손을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자,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